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뻐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을 느끼십니까? 만약 오늘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건강이나 또 물질이나 또 사람들도 받는 인정이나 어떤 생활의 편안한 환경이 흔들린다고 해도 과연 여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지친 마음을 달래는 힐링, 그리고 잠깐의 재미입니다. 힐링과 재미. 사람들은 고단한 일상을 잊어보려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여행을 떠나고 다양한 즐길 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잠시 웃고 돌아선 뒤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형편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물질적인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쉽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라고 말해요. 또 나는 앞날이 불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분노와 염려, 인색함 때문에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기쁨을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기쁨. 여러분, 우리의 기쁨, 참된 기쁨은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형편의 좋고 나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의 근거,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의 비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쁨의 근거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가? 그것은 바로 환경이 아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다른 데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기분이 좋을 때 웃으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편안한 환경 속에 있던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언제 또 어떻게 나올지 알 수도 없었고
죽음의 위협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 자신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기뻐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기쁨의 근원이 환경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환경이 아닌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근거를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은 단순히 기분이 좋을 때만 느끼는 잠깐의 감정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기뻐하라 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소중한 모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변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얼마나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기쁨은 세상의 형편이나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충족되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재미나 일시적인 즐거움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환경이 좋아질 때 생기지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런 환경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또한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충만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혹은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앞이 캄캄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형편이라고 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을 했고, 두 번째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 일이 잘 될 때만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이 좋을 때만, 혹은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될 때만, 또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만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자녀들 걱정이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만납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걱정거리 하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눈물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시선을 늘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세상의 조건이나 형편에서 돌려야 합니다. 시선을 돌려서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할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참된 만족과 안식,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선한함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도 변하고 물질도 사라질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기쁨은 결코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기쁨의 증거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형편이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주시는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품고 있다면 그 기쁨은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관용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단순히 성격이 좋거나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용, 원래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며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기보다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온유한 마음을 뜻합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쉽게 분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분노하지 않고 부족함을 품어주는 넓은 마음, 이것이 관용인데 바울은 이러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명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생활 가운데 이런 관용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관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쁨과 관용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쁨과 관용, 어떤 관계일까?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면 관용은 그 물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주변을 적시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품어줄 수 있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쉽게 분노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사라지면 작은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보다 정죄하게 됩니다. 결국 관용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친절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 이런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또 돈이 최고라는 물질 만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무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야말로 지쳐 있습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런 불안함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 또 친절함 찾아보기가 어렵고 도처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의 흐름에서 벗어나서 넉넉한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 그것은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베풀 수가 있고 관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지금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주님이 나의 삶을 보고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얼마든 관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결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바로잡으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마다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섭섭함과 상처를 경험할 때마다 끝까지 내 주장만 내세우거나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 문제로 마음이 무거울 때에도,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속상한 일이 생길 때도, 내가 기대한 만큼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기보다 한 걸음 양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품어줄 수 있으며
섭섭한 마음보다 이해와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확실한 약속을 믿는다면 이 땅의 작은 이익과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장차 그 영광을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인색하게 굴겠습니까?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질 수 없는 여유와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마음 속에만 간직하지 말고 관용의 열매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내 권리를 조금 양보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난보다는 이해를, 정죄보다는 용서를, 거친 말보다 위로와 격려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저 사람 안에는 정말 주님이 계시는구나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성도의 참된 기쁨이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주님 주시는 기쁨은 관용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수많은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염려, 세상 염려를 어떻게 이겨내고 또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꾼,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는 건강이나 또 자녀들이나 경제적인 노후 대책 등 끊임없이 밀려오는 염려, 걱정의 파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걱정이 올라올 때, 염려가 될 때 그 마음 억지로 꼭꼭 누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걱정거리를 붙잡고 씨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라. 여러분, 기쁨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로 이 염려를 밀어내야 우리 마음 중심에 든든히 자리잡게 되는 승리의 선물이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여기서 감사는 단순히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다르게 표현하면 기억입니다. 감사는 기억의 행동이에요. 기억. 감사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는 일입니다. 기억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지금 겪는 어려움, 이 어려움 너머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가 있고 비로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담긴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형편에서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옮겨 놓습니다. 감사가 담긴 이 기도는 우리를 짓누르던 불안의 안개를 깨끗이 걷어내 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얻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문제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평안입니다. 바울은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키시리라. 여기 지킨다라는 말은 군인이 성을 지키는 모습을 가리키는 군사 용어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성문을 지키고 염려와 두려움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진 채 기나긴 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주의를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의 감과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건강과 경제 문제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평안은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를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기도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건이 맞아야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기쁨을 지켜주고 우리의 관용을 유지하게 하고 끝까지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의 삶은 기쁨으로 시작해서 관용으로 나타나고 또 기도로 지켜지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고 염려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세상의 형편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있게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